여호수아 2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은혜를 생각하라.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여호수아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2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여호수아의 나이도 110세가 되었으니 이제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삶을 마감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마지막 신앙적 권면과 믿음의 유언을 남기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겜이라는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 앞에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남기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을 진실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지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 변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2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대부분 백성들이 안락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께 분배받은 기업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았던 생활 터전을 그대로 얻게 되는 것이라 큰 수고 없이도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잘 지어진 집이 있었고 잘 경작된 밭과 과수원들이 그들 앞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원래 새로운 땅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읍과 집을 짓고 농사 지을 땅을 아주 오랫동안 가꾸어야 하는데 그러한 수고로움 없이 바로 좋은 건물과 좋은 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을 물리치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 모든 집과 모든 밭과 과수원, 모든 목초지를 거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생 없이 20년간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매우 조심해야 할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변질이었습니다. 큰 고난 없이 오랜 시간 동안 평안한 생활을 영위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이 조금씩 퇴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저기 전조해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된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된 문화를 따라갈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이러한 위험성에 노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의 신앙적 권면과 경고를 주고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장소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기를 촉구하게 됩니다. 더 이상 가나안의 죄악된 문화, 이방인들의 거짓된 우상 숭배의 영향을 본받지 말고 그들에게 빼앗기지 말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셨는지를 알려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며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죄악된 문화와 거짓된 우상 숭배를 하는 것보다 참되고 진실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거짓된 우상과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죄악들을 따르기보다 참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말한 역사적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언급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민족의 시초이자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니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것을 촉구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역사적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을 공부하면서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 배웠습니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이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니까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그 어떠한 잘남이나 공적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라는 것을 강조해서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도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으려 했던 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에서를 고집하다가 형제의 갈등에 불을 지핀 사람 역시 이삭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삭을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에 올려놓으십니다. 이건 역시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전혀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기치고 속이고 다른 이들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 그의 특기였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했던 사람. 그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야비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까지도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받고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잘남이나 뛰어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주권과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잘났거나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해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이방신들, 우상들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호소인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것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또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애굽에서의 구원 사건과 광야 생활에 대한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여호수아는 곧바로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하나님의 400년 동안 애굽의 비참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구원해 주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마른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6절에서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에서 물리치신 사건과 7절에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난 사건은 일종의 구원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광야의 사건은 인도하심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5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아무렇게 내버려 두거나 방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너희를 구원했으니 알아서 해, 이렇게 방임하지 않으시고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사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사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했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들 가운데 있었고 만나의 은혜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구원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보여주신 그 사랑 그대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심지어 죄악에 물든 상태에서라도 한번 택하시고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 거짓 우상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을 강요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주를 두는 그러한 신들입니다. 그들이 믿는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택하신 백성,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들이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기업을 얻는 사건에 대한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 멸절시켰으며 8절에서부터 1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얻은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 사람들의 계략을 물리친 사건과 11절에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온 왕과 바산 왕의 전쟁, 모압 사람들의 계략, 가나안 땅의 정복, 이 모든 것에서 무사히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여기서는 요단 동편의 두 왕, 옥과 시온 왕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두 왕을 이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싸움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셨기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요단 동편뿐만 아니라 요단 서쪽의 땅까지 모든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 결국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지금의 땅에서 정착하여 잘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모세를 비롯해 출애굽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앞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한 번 하신 약속과 언약은 변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신실하기만 하고 약속을 이룰 능력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신 약속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거짓된 신, 가짜 신을 믿을 필요도 없고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신, 전지전능하신 유일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부족해서 다른 신에 한눈을 팔아야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며 한번 정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다른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우리의 희생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의 시작이었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역사를 언급하고 애굽에서의 구원과 광야 생활에서의 인도하심 이야기한 이유, 가나안 땅 안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를 여호수아가 알려준 것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와 운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었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나온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들의 모든 삶과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과 여정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성이나 집을 다시 짓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개간하거나 양을 키우기 위해서 목장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차지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좋은 집, 좋은 땅,
좋은 기업들을 얻게 된 것은, 지금의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한이 없는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찬송가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믿고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으신 분, 가장 신실하신 분,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데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4절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 24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라. 여기서 경외와 섬김은 억지로나 강제로의 섬김이 아니라 스스로 우러러 나오는 마음, 자발적인 감격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경외와 섬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대가와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을 나 역시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이유요 근거로 하는 경외와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안락함과 풍요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의 일평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진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속 깊은 곳에 새겨놓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분,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내 앞에 계신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시선을 두려고 합니다. 자꾸 딴 마음을 품으려고 합니다. 다른 데 시선을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간절하게 호소했던 여호수아의 외침처럼 가장 좋으신 하나님,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